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학예 휴가를 다녀오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에스겔 영상을 보고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자 했는데요. 보니까 에스겔 말씀이 2주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영상은 그때 보도록 하고, 또한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책자 다음 주에 오실 때 수요예배 오실 때 꼭 가져오시고요. 에스겔 책자를 가지고 좀 내용을 나누고, 오늘 시간에는 사실 오늘 어제 밤 늦게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학예 휴가를 다니면서 묵상했던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기록해 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목회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지향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박 3일 동안 전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한 보니까 철로역장 코스가 있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돼요. 제가 과거에 철로역장 책을 다 읽어본 경험도 있고, 청년들과 함께 12주에 걸쳐서 철로역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로역장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철로역장의 조각상을 보면서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멀어서 가평이 가려니까 한 3시간, 4시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아쉽지만 언제 한번 우리도 한번 1박 2일 정도 코스를 잡고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반기에는 철로역장 책자를 좀 함께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하튼 오전에는 철로역장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특별히 총 한 4권 정도의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게 받았던 은혜들을 저는 이제 기록해 두길 좋아하는데 기록해 둔 내용들입니다. 해서 살펴보시면서 목사님이 학예 휴가 동안 어떤 내용을 묵상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또한 우리 이 묵상의 내용이 단순히 제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나눠야 될 목회 계획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마련해서 4개의 책 중에서 제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정리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썩 선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꺼내봤더니 무려 인쇄가 당시에 140세나 됐어요. 그러니까 140번이나 재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봤던 책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사모님도 보셨고,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선호하는 어떤 성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 때문이었어요. 오전 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중년 남성분이 오셔가지고는 자기도 혼자 왔다고, 혼자 왔으면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한 마음으로 앉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막 물음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져봤지 제가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질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질문을 막 쏟아내는데 와, 목회자는 부끄럽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름으로 막 쏟아내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변인데 갑자기 말문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질문만 던져봤고 생각은 해봤는데 막상 말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그 시간에 같이 만나재요. 자기가 다시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시간에 오겠대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피해갈까 그 시간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연기를 주신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교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왔는데 그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이 목사님의 책을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봤대요. 봤는데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또 삶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저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게 된 중요한 삶의 목적과 가치, 신앙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1페이지 제위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죠. 제가 기록해뒀어요.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왜 우리가 살아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까? 결국에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열심히 사셨던 분이세요. 보니까 정치적인 알력 다툼에 밀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되셔서 그곳에 오신 거였어요. 그분은. 저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왔고, 그분은 교수로서 정치적인 세력 다툼에 밀려나가지고 고민하다가 오셨는데, 그분도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어떤 외부적인 방향이 아니죠. 삶의 근원적인, 신앙의 근원적인 가치를 되물어보게 하셨고 또 확인하게 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갔을까? 왜 목회의 여정을 걷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을까? 결국에는 사랑하기 위함이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교훈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닮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물어보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이시죠? 제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서 하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고, 신앙의 어떤 경륜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모습 자체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길수를 터득하기 원하실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짜증나게 하고 불완전하며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짜증나게 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당황하게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을 배우는 자리이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장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원적으로 거절감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저를 환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모든 친척들이 저를 환영하겠습니까?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친척들 중에서도 저를 환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연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거절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그런데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저를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맞아주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여러 오해와 이유 때문에 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번을 먼저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못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나게 하고 불완전하게 하고 당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선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우리의 하루 일과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여러 임무 가운데 하나인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일부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자 모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사랑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자연스러운 사명이자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은요 어느 순간 사라지지만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저는 제 외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주도에 먼저 넘어가셨고요. 아버지가 이제 신라호텔 주방장이 되시면서 제주도로 넘어가셨고 제가 할머니 밑에서 경상남도 함안이라는 곳에서 남겨져가지고 어린 시절 마치 도영이처럼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지금 할머니 안 계시거든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은 외할머니의 사랑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은 사실 없어요. 큰 성경책 하나가 전부예요.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남겨진 유산은 없지만 할머니의 그 신앙, 외할머니의 신앙과 그 사랑은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를 위해서 거의 기도를 안 했거든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때 배우자를 만나게 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된 통로는 외할머니의 기도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죠. 네, 그 사랑이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유산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실을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거요?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가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말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왜요? 시간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투자하고 있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네, 가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을 누구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가 많이 강조하던 건데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일과와 일정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죠, 금요일 날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원래는 목요일 날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1박 2일 바닷가를 갔어요. 영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리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일정을 보니까 1100km 운전을 했더라고요. 부천 갔다가 가평 갔다가 가평에서 영덕 갔다가 왔으니까. 네, 일부러 갔어요. 왜냐면 이 책 내용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빨리 와서 쉬고 싶었는데 1박 2일 동안 아이들과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방법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시간을 가졌고, 정말 제가 수영장 들어가는 게 싫었는데, 그래서 한참을 안 들어갔는데, 그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장에도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개인적인 성령과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과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많이 좀 어려워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도님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사랑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이겠다 싶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 감사하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셨고 마음을 두게 되셨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가? 새로 신들을 구매해서 찬양을 해서 그런가? 뭐 때문이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성도들 간의 교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오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지만 성도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서로 가지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제가 한마디 했던 설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식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때 왜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때 우리가 뭘 안 했죠? 식사를 안 했어요. 시간을 전혀 안 가졌어요.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놓쳤어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애정도 식어지고 성도들 간의 관심도 식어지면서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약 17번 정도 야외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웬만하면 다 다녔어요. 경주도 가고 포항도 가고 정말 많이 갔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그 시간 때문이라도 교회에 더 마음을 들면서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전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애정도 식어지고 발걸음을 놓치게 된 거예요.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약 30% 이상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안 돌아왔습니다. 개별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분들의 신앙이 놓쳐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안 됩니다. 왜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코이노니아, 친교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올해 초부터 성도 간의 어쨌든 식사가 시작되어졌고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 그리고 또한 조별로 함께 모여서 조금이나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안정을 찾게 된 결정적인 핵심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예배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교제, 이 관계를 계속 어떻게 이어갈지, 어떻게 활발하게 우리가 함께 활동을 할지, 이게 전도가 되든 친교를 위해서 어디 야외를 다녀오든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하든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시의적절할 때 말라위 아이들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라위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교제가 필요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까지도 함께 투자하며 모일 수 있는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죠? 따라해볼까요? 나의 역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을 미시로 해서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 또한 예배 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예요. 내가 바로 그 실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 더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께 더 시간을 두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만큼 주느냐이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은 다이아몬드나 장미, 초콜릿이 아니다. 바로 관심의 집중이다. 관심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내 시간을 줄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라고 말해준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고 이 희생이 사랑의 본질이다.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두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오늘 이 시간 성령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밑에도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지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한다. 사람은 죽고 아이들은 자란다. 또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처럼 리고레 목사님의 책을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읽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자
일단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정말 중요하게 지향점을 둬야 될 목회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며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또한 해서도 안 됨을 또한 다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 제 위에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아파서 우리 목소리가 참 우렁차고 멋있는 우리 하성덕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취미와 작은 사치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두라. 또 모든 얽힌 관계를 피하라.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잠가. 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위험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해봐라.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하던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아픔 때문에 부서져 버릴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하장님만 읽어드리면 우리 서장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주세요. 서운해 안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도 한번 읽어주세요. 2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부터. 어지러우세요? 네, 그러면 이제 조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안전하고 어두우며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작은 상자 안에서 그것은 변하고 말 것이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고 깨뜨릴 수 없고 무엇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이 단단해질 것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비극 혹은 비극을 무릅쓰는 일을 피할 유일한 길은 영원한 멸망이다. 천국을 제외하고 당신의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이다. 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단단해져서 상처는 안 받겠죠.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받을 위험을 외면하고 또한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둔다면 그런 장소는 한 장소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지옥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위험에 감수하는 모습이겠지만 사랑하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제가 책을 읽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소망하게는 우리가 비록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때는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할 때면 그 장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기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실천이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표현하게 된 게 어렵네요. 설교자 가장 어려운 건데 저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닫아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한 비록 상처를 받더라도 또한 위험과 동료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3번째로 읽었던 책은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중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태옥 권사님이 한번 위에 문장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부터.
암 때문에 안 보이십니까? 저 신약의 집 아, 네. 신실선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전에 나는 습관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놓아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식이었다. 피해를 캐고르는 나 같은 이들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의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함으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의 반대라 한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대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치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예배에 참여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서 무대의 배우가 보여주는 그게 감동을 받고 또한 환호를 보내듯이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하고 또한 마땅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를 극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골라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내 성향에 맞고 취향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거죠.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관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극장의 반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이 목회자,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 실제로 예배를 보여드리고 감동을 선사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근원적으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아니었을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게 우선이거든요. 내가 교회에 떠날 때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라는 물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기뻐하셨을까? 이 물음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뭔가를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했던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반기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사실 제 목회 방향성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가 고민의 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왔는데 제게 먼저 도전해 주신 것은 은혜를 끼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근원적인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종을 보쭙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윌터 윙크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했다. 교회 주된 존재 이유는 무엇이죠?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누군가를 받아주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마이크 마샬 슐레를 떠나다의 책 내용인데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쉽게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은혜에 그냥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첫 번째 문장만 쭉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너무 쉽게 만족하며 절반의 진실에 매료된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아의 신부에 자리한 진리, 아름다운 선, 기쁨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 참된 것을 싸고 있는 포장지에 이속되지 않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차선에 불과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은혜에 우리가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을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태도이자 나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거룩한 욕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주교회 와서 사실 많이 깨졌어요. 어떤 게 깨졌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많이 깨졌어요. 근데 깨진 게 좋은데 나쁜 것은 너무 깨지다 보니까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참 그릇이 작구나. 내 담을 게 별로 없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야지.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이게 내려놓음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이었어요. 왜요? 또 깨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넘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조차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삶,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날마다 갈망하는 삶,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고 확신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진실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고집스레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처음에 리고레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내어주면서 현재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처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음을, 그리고 더 놀랍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음을 제가 2박 3일 동안에
학예 휴가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힘드셨죠? 제가 2박 3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왠지 제가 또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2박 3일 동안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주셨던 은혜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지 95번이에요. 95번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말씀은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던 누구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 주간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이유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기 위함을 넘어서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한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요 영광이 되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내게 하시고 또한 관심을 두게 하시고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단순히 내가 받을 사랑에만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전과 오후 예배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전과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되새기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듬혀 주시며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으사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사랑을 경험하며 확인했던 그 은혜대로 또한 주님의 그 갈망과 믿음대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삶을 통해 더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삶을 통해 고백하며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사랑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사랑인들에게 남겨주며 기억나게 하며 또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의 시간 가운데 참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그 음성, 그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게 하셔서 한 주간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네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시간을 내며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셨던 말씀들 아버지 돌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